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강의 38번째 시간으로 잠언 9장 13절로 18절을 강의하겠습니다. 잠언 9장 13절로 18절에는 미련한 계집의 초청에 응해서 유혹을 받아 죄진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지혜의 초청을 받아 그 소리에 경청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미련한 계집 즉 음녀의 초청에 말려들면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살 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파멸입니다. 여러분, 파멸 뒤에 무슨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천사를 가장하는데 음녀도 바로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여 미혹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음녀의 미혹에 말려들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에서 음녀는 5번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첫째, 사망으로 기울어진 집의 여주인에서 2장 16절로 19절에, 두 번째로 건강과 재산을 갉아먹고 5장 3절로 23절에서 음녀가 바로 건강과 재산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참한 인생 파멸을 초래하며 6장 20절로 35절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리석은 청년을 매우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고, 본문의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본 모습을 전면에 나타내지 않고 여주인으로 묘사된 지혜의 모습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5가지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믿는 자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미련한 계집, 이 계집이 내뱉는 말의 내용이나 행실은 여전히 죄와 행악을 부추기고 유혹받는 대상을 파멸로 몰아넣는 일에 치우쳐 있을 뿐입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수다스럽고 미련한 음녀가 공개적으로 초청을 시도하고, 미련한 음녀가 인생에게 유혹의 말을 던지며 그 음녀에게 넘어가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의 무지와 우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13절에서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의 특징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한다거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명언이 있는 이유도 예로부터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 없이 떠드는 말로 인한 폐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들이 보여주는 확실한 표식이 무엇입니까? 잘 알지도 못한 자들의 요란함과 혼란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참된 경건과 말씀에 대한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명쾌함을 주며 시원한 생수 같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거친 말로 변론하거나 쓸데없이 떠들어대는 자들은 위로함이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분쟁을 일으켜 혼란만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생각과 지식에 의해 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허탄한 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에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곧 복된 말이요, 유익된 말이요, 정제된 말입니다. 우리는 복된 말, 유익된 말, 정제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절에 보면 행인을 유혹하는 음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2가지로 묘사되어 나오는데, 먼저 음녀는 자기 집 문에 앉는답니다.
여기서 자기 집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소중한 보금자리를 또는 가족들의 생활 공간을 최악의 처소로, 즉 죄악의 처소로 만들어버림을 강조함으로써 음녀의 사악함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 높은 곳은 대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앞선 3절에서 나오는 바 지혜가 파견한 여종들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을 모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음녀의 후한무치, 즉 얼굴 낯가죽이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담대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 후 16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기 길은 복수형으로 쓰여서 그들 자신의 길들로 미련한 여인이 유혹하고자 불렀던 이들은 단지 할 일이 없어서 길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배회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향해 유혹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가지는 분명한 특징을 알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 사탄의 관심은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의 길을 방황하는 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생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스스로 파멸로 갈 것이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의 관심은 오직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가고야 말겠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들을 집요하게 흔들어 그 영혼을 취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뭉후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탄의 집요한 방해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실례로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인 바벨론에 끌려온 처지였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신앙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료들을 동원하여 왕의 미움을 받게 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이뿐입니까? 사탄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해하려고 헤롯을 조정하여 예수님을 잡도록 하였고, 또한 광야에서 3번의 유혹을 통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초석을 놓은 바울도 그의 사역 내내 사탄에 의한 핍박과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핍박 뒤에는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을 때 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받을 때는 영광을 이야기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항상 편안하고 형통하며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는 유혹과 시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라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 말고 이기라고 말이에요. 이겨야 합당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 합당한 길을 고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집요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후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절은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감미로운 유혹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도둑질한 물이나 몰래 먹는 떡은 불륜 등 음란한 성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면모를 동시에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자기 집 문 앞에서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여인은 은밀하게 숨어 은밀한 죄의 쾌락을 즐기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창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물론 이러한 은밀한 유혹은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인간에게는 거절하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이같이 은밀하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흔들어대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흔들어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은밀한 유혹의 죄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가운데로 이끄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 지혜의 빛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비추어 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지키는 자가 격조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흔드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가운데로 이끄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데, 본절은 화려해 보이는 듯한 음녀의 사악한 유혹에 끌려 들어간 자, 즉 그 초청에 응한 자가 받게 되는 심판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음녀의 유혹에 응하여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비참한 종국을 맞게 된 과거의 일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받지 못함을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민족이든 개인이든 과거의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거기 담겨있는 불행과 비극에 대하여 무지할 때 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기 죽은 자라는 말은 음녀의 집을 찾아다녔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영적 기력을 상실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체적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지혜를 주며 유익을 끼치는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하라. 집요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라. 말씀의 빛, 지혜의 빛 가운데 행할 때 죄의 은밀한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녀의 천박함과 어리석음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음부 그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스스로를 항상 지혜 가운데 단련하고 근신하여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